이렇게 정말 모시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책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아야 나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겸사겸사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책이 벌써 2차 완판까지 되셨죠? 2차까지도 완판됐어요? 아니, 지금 한 달 됐는데 1차가 다 나간 거고요. 이제 2차가 4월 25일부터 풀려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저기 다른 친구들 선물 주고 그랬어요. 냉담한 친구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냉담한 친구들한테.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성당은 나오는데 성체를 안녕하는 친구가 있어요. 세례까지 받으시고서. 보고 뭘 느꼈을지는 뭐 저의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선물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들에게도 좋고 어린애들에게도 좋고 청소년에게도 좋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책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속속들이 조금은 면밀하게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되게 많거든요. 그저 메일에 보내드린 내용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많고 제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것만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실수할까봐 그런 건데. 아니에요. 실수 좋아요. 네. 그래요? 네. 가차없이 내보내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하얀색 계열로 옷을 입으셔가지고 화내요? 천사 같으신데. 두 분 다 천사 같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을 다시 또 축하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인터뷰 2회차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SNS를 하다가 만나게 된 만화 작가님이시거든요. 만화의 내용이 선교사를 꿈꾸던 개신교 열혈 청년, 가톨릭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었고 어쩌다 가끔씩 이따금씩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꽤 오랫동안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난달 책으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 자세한 이야기들 정말 나누고 싶었던 형제님이시거든요. 나의 개종 이야기 비안내 성당에 가다의 작가이신 정진아 요한 마리아 비안내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하고는 초면이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얼굴이 노출되신 것도 혹시 처음이신가요? 보통 라디오 방송은 나가봤는데 얼굴 공개된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어쩔 수 없죠. 원래 처음에 그 얼굴이 노출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셨었나요?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왔네요. 이렇게 또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비안내 성당에 가다라는 책을 낸 정진아 요한 마리아 비안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의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참 좋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제가 이 책, 이거 제가 사비로 산 책이거든요. 사비로 먼저 3권을 먼저 샀는데, 정말로 이렇게 작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저는 이제 SNS로 먼저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뻤던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저는 가톨릭 신자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만,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신 분이셨고,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족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제 왔는데, 저는 개신교나 가톨릭에 대한 구분이 없이 어릴 때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미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예배 드리면서 주일을 우선 엄마가 지켜라 그러셨어가지고 편하게 개신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숙모 삼촌 따라서도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아름다운 풍경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왔는데 뭐 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뭐 친구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셔가지고 가서 또 친구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 막 기도도 받고 그래 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다 보니 한 학년에 정원이 30명이면 25명은 20에서 25명은 개신교 신자고 남은 한 5명 중에서 3명은 가톨릭 신자고 2명 중에 1명은 불자고 한 명은 무교고 그러니까 네. 거의 개신교 신자들이 음악을 전공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상관없이 너무 좋았는데 네. 한 대학교 2학년 때쯤 학교에서 이제 OT 가고 MT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3, 4, 5 막 이렇게 방에도 모여 있고 막 해요. 네. 근데 분위기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술을 먹거나 막 이런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여자 선배님들이 모여 계시는 그 자리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배들이 한 학년 위 선배들이 야 정아야 너 성당 다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우리 집도 순교자 집안이야 그러면서 야 우리 집에서 우리도 순교자 집안인데 나 교회 다니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톨릭은 2단이라고 그러는데 너 거기 왜 다녀? 왜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너 마리아 믿잖아. 역시. 마리아 믿으면 너 2단이잖아. 근데 거기 선배들이 막 그러니까 저를 막 이렇게 막 모함하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님도 그래 우리 목사님도 그래 근데 너는 거기 왜 다녀? 이렇게 저를 2단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죠. 나는 개신교에 대한 믿음이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껏 이렇게 다르다고?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내가 가는 뭐 주의를 지키고 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뭐 묵주기도를 하고 네. 왜냐면 모태신앙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그러면 개신교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이란 이야기들을 이제 그래서 그때 막 도서관에 막 가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본 내용들이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뭐 이 그런저런 내용들 막 하면서 이게 우리가 뭐 어떤 갈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신자분들 이제 선배 언니들에게 나도 뭔가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게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건 말씀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씀이 너무 약하다라는 걸 우리 천주교 신자들 특히 청년들 너무 그런 것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서 그 가슴에 그 울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 같이 이제 성당에서 청년 지휘하거나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말씀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 말씀 그 봉사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비안의 형제님의 이 내용이 너무 반가웠던 거죠. 좀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고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책을 보면 사실 내용은 나오겠지만 그 군대에서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과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신앙의 여정이.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군 입대하시기 전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신앙적인 환경은 어떠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잠깐이라도 뭐 개신교나 성당이든 갔던 기억이 있다고 하면 뭔가 제가 군대에서 갑자기 그렇게 성경책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 군대에서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된 경험이 좀 약간 신비로운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전혀 없었어요. 네. 아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종교에 대해서의 생각.
종교에 대해서 생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된 환경에서 자라오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네. 근데 정말로 저희 부모님도 무교시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친구들도 대부분 다 종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교회는 이렇다더라, 성당은 저렇다더라 이런 것도 전혀 없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백지 상태였던 그 10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근데 약간 그 군대에서 힘들어서 우리 가톨릭 청년들도 군대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뭐 안 하던 군종을 하거나 뭐 세례를 뭐 그 군대에서 이제 막 왕창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군대에서 그 성경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 대한 내용도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셨나요? 전혀 안 됐고요. 네. 그 일단 책에도 나오지만 그 중고책이었는데 네. 그 책을 펴자마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 책은 너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죄가 너로 하여금 이 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메시지가 써 있었고 이제 종교적인 그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딱 봤을 때 일단 무섭잖아요. 갑자기 뭐 죄가 너를 네. 어떻게 한다.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창세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좀 판타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창세기를 채 넘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도 다 못 읽고 앞에만 조금 몇 장 읽다가 아, 안 되겠다. 내가 궁금은 한데 이걸 내가 보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그때 교회에 가자. 처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성당을 갔으면 네,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에 성당이 없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간 것이고 이제 가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경을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읽는 것 자체에 저희 가톨릭 청년들 모르겠어요. 그 정말 개신교 신자분들은 말씀이 정말 중심이기 때문에 통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진짜 많이 읽으시죠. 7번, 새벽부터 나오셔서 8번. 뭐 읽으시고. 근데 저희 집에 그 성경책이 집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신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 하나씩 들고 다니시니까 전례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게 엄청난 큰 무기인데, 그러니까 말씀만 읽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놀라워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제 나오셔서 그런 정말로 그 열혈 청년으로서 개신교 그 신자로서의 그 선교사까지 그게 불과 몇 년이죠? 그러면 군대에서 성경을 처음 그게 21살이었고 네. 이제 제대해서 이제 처음에 바깥 교회를 찾아간 게 이제 23살이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선교사로 이제 해외 선교를 갔던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에 25?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교회에 처음에 가셨을 때 그 어떤 그 뜨거운 그 체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담담하게 갔던 것 같아요. 갔을 때도 담담하게 갔고 가서도 뭐 특별히 뭐 어떤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목마름이 있었고 교회에서는 재밌게도 이 커뮤니티 형성에만 많이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네. 거기에 집중했던 걸로 많이 기억이 나고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뭐 영적인 경험, 뭐 간증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많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 네. 선교사로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제가 개신교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선교 단체에 가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이제 온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청년 회장으로서 그렇게 하셨을 때도 그러면 그렇게 큰 경험은 없으셨던 거네요?
그랬죠. 뭔가 그 교회에서 뭔가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때 저도 참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두려웠던 성경이 이제 목사님의 뭐 설교 말씀 이런 거로부터 이제 저도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그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이나 이런 곳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제 제 방에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예. 오, 신기하다. 그런가요? 네. 아니, 아무리 성경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해도 도저히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절대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그 장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읽어라. 만나지 않아도 네. 그냥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어라 하시는데 아직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활동을 하시게 된 그런 또 원동력이 되시고 네.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시고 또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뜨거워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선교사 돌아오셔가지고 또 그 이제 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니까는 그 다리가 부러지신 네, 맞아요. 축구로 인하여 네. 다리가 부러지시기까지는 그럼 또 얼마나 걸리신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세례를 받은 게 29살이니까 네, 2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28살에 다치고 그게 아마 이제 제가 가톨릭으로 넘어오기 직전이니까 네. 아마 그 나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아예 무교로 종교가 없이 지내시다가 이제 교회에서의 그런 선교사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시면서 세례를 받기 28살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종교를 가지게 되시면서는 가톨릭에 대한 인식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개신교 종교를 가질 때,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그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 제가 일단은 그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와 이제 선교 단체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감리 교회였고 이 개신교 단체는 약간 급진적인 그리고 좀 약간 뭐랄까 그 과격한 네. 예,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일반적인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가톨릭에 대한 인식은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역시 성모님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급진적인 선교 단체에서 뭐 성모님을 우상이다, 교황님을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뭐 그런 단체다 보니까 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일반적인 개신교 신자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 오면 우상. 네. 너희 왜 성모님한테 기도하고 성모님께 왜 절하고 막 그러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안 했었죠. 예,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특히 이게 더 심해진 게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는 여기는 아예 대놓고 그냥 교황님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또 5월이 또 소모성월이기도 하고 성모님에 관한 에피소드가 만화에 있었는데 여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 준비를 할 때 네.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선모상이 거실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법 큰 선모상이 딱 있는 거예요. 꼭 어머니께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친구분께서 선물을 하셨다고. 어머니께서는 종교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쁘니까 그걸 거실에 딱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의 마음이 저 그때 항상 이제 곧 선교도 나갈 거고 아주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악마의 도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장 그러진 않았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받으신 선물이니까 어머니께서 이 선물상에 대한 관심이 약간 떨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 선물상을 들고 나갔죠. 밖으로.
망치와 함께. 되게 들으시면 다 이런 반응이세요. 네, 물론 지금은 성모님과 완만히 이제 화해를 했지만, 네, 갖고 들고 나가서 성모상을 부수고 이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네, 버린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책에는 빠졌는데, 와, 네. 빠진 내용. 네, 일부러 빼셨죠. 물론 이건 제가 세례받기 전에 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래서 저도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랬을 정도로 이제 성모님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했어요. 네, 그랬었고 그러니까 아마 저의 이제 그쪽에 있으면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그걸로 대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그게 약간 또 급진적인 어떤 그런 단체에 계셨다라면 어떤 그런 세뇌. 그렇죠. 한창 거기 이제 맥스까지 됐던 상황이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비한내 형제님의 SNS를 보고 또 내용도 그렇고 근데 SNS는 하루하루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이제 뭐 그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진짜 감질맛 나게 막 교회를 갔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개종을 했다는 거야? 언제 막 기다리는데 또 자주자주 안 올라왔어요. 메시지를 욕을 엄청 먹어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질나게 이게 뭐냐. 다음 이야기를 텍스트라도 남겨라. 맞아. 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 내 컷밖에 안 그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게 내 컷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 만화를 3년간 그렸는데 이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제 개인 시간이 없던 시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제 대리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어요. 가장 바쁘고 일 많은 시기, 맨날 야근하고 회식하고 그러고 아이들이 어렸어요. 한창 손 많이 가는 아이들. 이러니까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을 그 3년간에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협을 한 게 하루에 4컷 정도. 네, 그것도 매일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편, 맞아. 3일에 한 편 이러다 보니까 맞아. 욕 무진장 먹었죠.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내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진전이 막 되다가도 근데 이제 책으로 나와서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건 그렇게 감질맛 나게 기다렸던 이 내용을 내가 이제 다 볼 수 있다라는 내가 독식할 수 있다는 그 막 설렘에 막 이렇게 사실 좀 아껴 읽었어요. 오자마자 바로 안 읽고. 그럼 정정할게요. 제 의도였다고. 네, 의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껴 읽다가 이제 읽었는데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세뇌당하고 개신교 신자로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모님을 정말 부실 정도로의 그 열렬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또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는지가 그러니까 스스로는 사실 애써서 많이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불과 28살에 그러면은 그쵸? 선교단체에서까지 네.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럼 29에 바로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일어난 변화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때 이제 가톨릭 성모병원에 딱 들어가셨을 때 네. 그때 이야기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기절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성모병원으로 입원하게 돼서 뭔가 막 급진적으로 일이 막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항상 고민은 했었죠. 이제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하고 곧 선교사가 될 것이고 심지어 같이 선교사로 나갈 이제 여자친구도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에 대한 호기심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눈 뜨니까 제 의지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가톨릭 성모병원이었고 제가 이제 눈 뜨자마자 성모 마리아 상이 보이고 예수님 성상이 보이고 수녀님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마음이 뭐야 나가야지 회복되면 그쵸 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이제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곧 나가야겠다 여기서 다른 데서 치료를 받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들은 이제 수녀님들이시죠. 수녀님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좋은 행동을 할 때 가끔 그런 행동이 위선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원하는 기간 동안 항상 수녀님들을 봐오는데 이분들은 정말 조금의 행동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은 아, 저 사람들은 봉사하려고 태어났구나.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딱 지나가는 길에는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종교를 믿기에 저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들이 저 종교를 믿는 건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이제 반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수녀님들의 그런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적대심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 성모병원의 작은 도서관에서 만난 책이 교부들의 신앙. 네,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작은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책들이 다 가지런히 정돈돼 있는데 테이블에 한 책 하나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교부들의 신앙이었던 너무 소름이에요, 거예요. 진짜. 네, 소름이야. 정말 저희 가톨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저희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딱 대놓고 봐도 저와는 안 맞는 책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수녀님들의 그러한 모습에 감명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그 책을 펴봤고 그 책에 이제 서론에 이제 그런 말이 써 있었던 거죠. 그 정확히 그 문구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뉘앙스였어요. 개종에 따르는 희생이 있겠지만 이곳에는 그 모든 걸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서론에 써인 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읽는 순간 이 책은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이제 병실에서 그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하고 다 읽고 책을 덮은 순간 이제 이거다. 나 가야겠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죠. 근데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입원했던 곳에 밑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달려가서 이제 11시였나 새벽이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우리 성당은 보통 잘 안 잠가 놓잖아요. 항상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어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여러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를 가톨릭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 순간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예. 병원에서 에피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게 빼먹은 게 그 병원에서의 그 에피소드가 너무 강력하기에 그 전에 서서히 그 가톨릭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맞아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의 하고의 이런 관계 속에서 느끼셔서 서서히 없어지시는 그렇죠. 거 맞나요? 그 제가 수녀님을 통해서 그런 걸 봤듯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장애인 야간학교 봉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선생으로 봉사를 하면서 만나신 이제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이 십자가 반지를 끼고 계셔서 제가 처음에 이분은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왜냐하면 이분이 한 번도 나 성당 다녀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막 성교를 이렇게 갔다 왔네 이런 얘기를 하셔도 그냥 뭐 듣고 이렇게 막 끄덕이고 공감해 주시고 전 말을 안 하니까 좀 당연히 우리 개신교 신자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완전 그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언젠가는 나중에 느꼈지만 이분은 언젠가 성인이 되실 분이다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도 알고 봤더니 가톨릭 신자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성당으로 가는 것인가, 성당에 가서 이런 걸 그분도 저한테 그런 영향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읽어보라고 준 책이 다미안 성인의 책. 이제 맞다. 그 책을 제가 보고서
이제 담양 신부도 오로지 그 사랑 때문에 그 나은 자들이 있는 무리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순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수녀님과 이제 성담양과 이 박선생님, 이 세 분을 떠올리면 가톨릭 교회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정교할 때 어떻게 보면 차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 결국 그분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제가 가톨릭에 오게 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그런 입회 예비자 교리를 받으시고 그랬을 때 어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알았던 교리와 큰 차이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그 교리 자체에 대해서? 여기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신교에 좀 그걸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책에서 개신교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책에도 몇 번 사실 얘기하긴 했었지만 이건 전체 개신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있었던 그 작은 환경, 그 작은 무리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좀 깔아두면서 얘기를 하자면 교리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갑자기 그냥 세례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생활이에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는 정도는 있었어도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에서 교리 교육을 저희 가톨릭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도 그 개신교 제가 있었던 감리교에 대한 뭔가 이제 회칙이라든지 그런 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걸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그게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구나. 저희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6개월 이상 받아야 하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발생되는 문제는 그냥 개신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많아요. 성경도 그렇고 어떤 교리도 그렇고 이제 해석이 저마다 달라요. 이게 교리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저희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어느 집사님은 어디 부흥에 가서 이렇다더라. 어느 집사님은 저기 부흥에 가서 이렇다더라. 이게 달라요. 같은 감리교 내에서도. 저는 이거의 원인을 그런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개신교 감리회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긴 어렵겠지만 뭐 우리가 형제교회로서의 뭔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천주교회에서 좀 배울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아니 제가 지금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개신교 친구들이나 청년들에게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대학 다닐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선배 한 분이 되게 저는 딱 크리스찬입니다. 딱 그래. 자기 이름 얘기하기도 전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딱 먼저 딱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어떤 무슨 일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자기네 교회에 오늘 하루 되게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오늘 하루 무슨 목사님 무슨 세미나 같은 게 뭐가 있대요. 전신자가 와서 하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저에게 낯설진 않았어요. 저는 성당에서 어렸을 때도 성령 세미나도 받아보고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 동안에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했죠. 그러고서 다 끝나고서는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어땠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건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원죄에 대한 설명해 주셨거든요. 원죄. 선악과에 대한 것,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죄에 대한 걸 했는데 제가 끝나고 선배가 좋았지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우린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린 다 아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세례, 유아 세례 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천년성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견진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저는 딱 제때제때에 다 그 교리를 다 받았고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근데 마치 굉장히 새로운 거라서 좋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왜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모든 개신교가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않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으셨을 때 알려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어떠셨어요? 안정감을 느끼셨나요? 놀랐죠. 제가 보통 이제 제가 천주교에 가톨릭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톨릭 교회에는 보물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리 교육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교리 교육이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교리 교육 책이 네. 있었거든요. 이 책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삼일체라고 말하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희 예비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차고 정말 우리 눈높이에 맞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진짜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귀에도 쏙쏙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보물,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보물 중에 하나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리 교육과 정말 누가 와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세례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정말 우리 자랑할 만하죠. 저희 교리 교육은. 대단하시구나 정말. 근데 성체에 대한 사실 책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 안에서 그 성찬의 신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장황하면서 또 길게 엄청 감동적으로 펼쳐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SNS 상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정말 첫 영성책 딱 보셨을 때? 다 같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세례 받을 때 보통 그런 말 들으셨나요? 세례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맞아요? 저희 성당만 그런 건 아니었나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은 성체 성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달라고 그때 예비신자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소원을 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만화 내용 중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세례 때 이제 초를 받잖아요. 대부님께 초를 받는데 이걸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마음에 이 불을 품고 이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우리에게 하는 부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이 언제나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화에 표현하기를 우리 안에 그 초가 여전히 있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심지의 불은 흔들리거나 꺼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불을 다시 키우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성체 성사를 얘기할 때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감실 앞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그 불은 다시 붙게 돼 있다라는 표현을 만화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마 그때 소원을 빌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성체성사는 그런 의미예요. 언제든지 제가 제 마음속에 그 심지가 약해지거나 꺼졌을 때 저는 그냥 그런 걸 느끼면 바로 이제 꼭 미사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감실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성체를 영하면 더 좋겠고요. 근데 감실 앞에만 나아가도 거기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는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29에 그러면 사제성소로 부르심에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년설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제 들어가시니까 사제로서도 이제 수녀님들의 또 권유도 있으셨고 네네. 그런데 그 수녀님의 권유가 있기 전에도 본인도 모르게 술을 막 드시고서는 아시네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비안내가 빨간 이제 도깨비로 나오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고 하느님 저 사제로 부르신 적 없잖아요. 맞잖아요. 저 같은 게 무슨 사제가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게 수녀님이 비한 형제님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것 같아요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에서는 그 선교사로 달려가려고 했었던 그런 열혈 청년의 개신교 신자처럼 또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고 하니 또 사제가 또 되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비신학 그 공부까지 시작하셨던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럼 그것도 바로였나요? 그럼 29에 세례 받으시고 바로 준비하셨어요? 바로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좀 약간 바로 따라하기 좀 서운한 게 이 만화책만 보시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연재한 걸 안 보시고 만화만 보시면 제가 개종을 하고 갑자기 사제 성소가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화상에는 표현이 돼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술 먹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왜 술 먹고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잘렸거든요. 예, 뭐 분량이 길다고 잘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저는 이제 선교사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걸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비신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예비신자 교육을 받는데 이제 동기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교육을 받는 날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연장자이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형제님 사제될 생각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아주머니들 이제 수다 떨듯이 호호하는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옆에 계시던 또 이제 또 한 분께서도 맞아 박수 치면서 자기 딸이, 본인 딸이 저 오빠는 꼭 신부님 같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뭐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분들보다는 성경을 좀 한두 번이라도 읽어봐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뭔가 좀 그런 걸 티를 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해서 약간 좀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넘겼죠. 근데 같은 날 그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그 제가 아까 성모상 보신 거 얘기했잖아요. 그 성모상을 선물하신 어머니 친구분이 와 계신 거예요. 예, 그분이 와서 예, 두 분이 이제 과일 먹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집이 작아서 제 방에 들어가도 바로 앞에서 이게 담소를 나누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 그때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 아들 요즘 성당 다닌다면서? 그리고 엄마가 뭐 끄덕이니까 네 아들 신부 시켜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제 신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같은 날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담았었는데 이걸 자르셨어요. 불량상 잘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그날이 지나고 주말에 이제 제가 조기축구를 나갔었는데 조기축구에는 이제 여러 교회에 다니던 이제 집사님들도 같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넘어간지 모르시고 이제 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하고 이제 축구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황당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고향이 부여신데 자기가 오랜만에 이제 혼자 바람 쐬러 부여를 갔는데 부여의 그 시골에 갑자기 언덕 위에 예쁜 교회가 생겼더래요. 성당 아니고 교회가. 구분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서 그럼 내가 명태계 이제 한 교회 집사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 개척교회겠구나 해서 이제 헌금이라도 하자. 그런 마음에 올라가셨대요. 언덕에 올라가셔갖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셨는데 십자가가 딱 있고 그 앞에 웬 검은 옷을 입으신 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조용히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부르니까 그분이 딱 일어서서 뒤를 도는데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이분이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근데 네가 왜 그 신부들이 입는 옷 있잖냐 왜 그걸 입고 있냐 내가 세상에 이런 개꿈을 꾼다. 예, 약간 황당히 그 로망칼라를 제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머나. 그것까지 제가 들으니까
네. 오,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라는 꿈을 포기하고 이제 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한창 청년들의 꿈을 잃었을 때 하는 방황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런 걸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가톨릭 신앙에 있는 청년들은 혹시 성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뭐 성수는 뭐 이렇게 우연히 겹치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암만 생각해도 나는 신부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술 먹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예, 그 성모님상 앞에서. 예. 그건 또 만화에 들어갔어요. 술 먹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예, 그 뭔가 중간에 끊겼죠.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신자 교리교육 과정 중에 피정 가는 게 있잖아요. 이제 피정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피정을 하는 와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수녀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그 전에 수녀님께서 저한테 피정 내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했냐? 안 했다. 갑자기 웃으시고. 네, 갑자기 웃으시고. 갑자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네. 뭐지 이제 했는데 수녀님이 딱 이제 커피 먹고 있는데 오시더니 그냥 대뜸 대뜸 그러시지 않았고 여기 수도원에 오니까 어때요? 라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피정 너무 좋고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대화로 바로 그냥 하신 말씀이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술 먹고 한 얘기가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녀님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성소나 부르심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도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수녀님께서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였죠. 하느님께서 특별하기 때문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예, 그 도구가 특별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형편없는 여기 수녀님들도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다만 예라고만 했을 뿐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만 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 뭔가 나도 만약에 하느님이 부르신다면 그냥 예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로 취업이 되시면서 갑자기 그렇게 바로 가버리시면 갑자기 대기업에 취업이 되시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예신을 하시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이게 예기치 않은 그런 소개팅 자리가 또 주어지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SNS를 계속 보면서 약간 조금 이게 시간이 좀 점차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 비안내 형제님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이 그럼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며 그래서 지금 이거 쓰고 있으면서 그 신학교를 앞두고 그래서 저는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보면서 신학생이시고 이제 성소를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막 이렇게 네, 그럴 때쯤 이제